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미와 뜻과 역사에 대한,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때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그분과 제자들과 함께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임재가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 돼서 이제 40일째 되자 주님은 이제 모든 자들이 보는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감람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데 앞에서 그냥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 가운데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럴 때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그 이 예수가 그대로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감람산 쪽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보통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승천했다가 표현, 승천. 이 승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모든 공중을 넘어서 하늘 위에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다,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다 그러죠. 영광의 보좌에. 그래서 그분이 모든 하늘 위를 초월했다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뛰어나게 했다는 것은 이렇게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중 능력 안에 바로 초월의 능력이 있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어둠의 영을 초월해서 그분이 가장 높은 하늘 위치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승천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초월했다는,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이 이렇게 승천하셨을까? 그것은 그분은 결국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만유, 이 우주를 그분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 만유를 충만하기 위해서 그분이 승천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온 우주 가운데, 특별히 이 땅에 주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그분이 승천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크기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 우주가 크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시죠.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우주는 물질적인 세계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시는, 그것을 넘어서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의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 물질 세계를 보통 3차원의 세계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그분은 이 3차원의 세계, 이 모든 이 우주를 초월하고, 그래서 그분의 크기는 무한대. 그래서 그분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에베소서 3장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성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 충만한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진짜 깊이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알 수 있도록 그분은 바로 그러한 충만한 역사를 갖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승천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승천했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이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바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 가장 크신 분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그곳을 뭐라 그래? 보좌라 그래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이제는 관을 쓰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계시록 3장 21절과 11서 2장 9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 보니까 아직 보좌를 우리 주님께서 이기고 보좌를 얻으신 것처럼 또 우리 이기는 자에게도 내 보좌를 그렇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은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얻으셨어요. 그 자리를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 그리고 뒤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 그래서 이 머리에는 영광과 간으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썼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쉬운 말로 말하면 휘황찬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말 빛이 나고 휘황찬란하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어느 때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휘황찬란하다. 그리고 이제 그 존귀라는 단어는 그분이 어떤 가치나 그분의 어떠한 존귀한 그런 뜻이에요. 존귀하다는 것은 그분의 지위와 가치가 너무나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를 돌린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를 얻으셨고 이 머리에는 영광, 휘황찬란한 그런 광과 바로 그분의 모든 지위와 가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시다. 그럼 어디 승천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아닌데 이제 그분은 이제 승천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승천을 하셔서 보좌와 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는데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분은 그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어떠한 직임이 있어요. 직임이 있고 거기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하늘에서의 직임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거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실 우리 주님은 이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하늘 보좌에 앉아서 뭐가 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 원래 주님은 사실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주님이셔요. 원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이 사람 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의 신성은 원래 주님이시고 그분의 신성은 원래 그리스도셔요. 근데 그분은 사람을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것은 그분의 이 육신이 이제 영가의 몸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인성 안에서도 주와 그리스도 주가 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신성에서는 주와 그리스도이지만 그 인성 안에서도 드디어 뭐예요?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분이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라는 것은 뭐예요? 이 우주 만유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이제 이 모든 만유 당연하게 우리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가 되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승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사도행전 31절에 또 어떠한 표현들이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삼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하늘 보호자로 승천하시고 앉히시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임금과 구주. 아까는 주와 그리스도. 또 이번에는 뭐예요?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뭐 임금하면 쉬운 말로 지도자죠. 지도자. 우리도 자는 대통령을 지도자라 그러죠. 북한 보면 자는 뭐 아주 영통한 뭐라고 무슨 표현? 지도자라는 표현을 많이 북한은 우리의 수령 지도자께서 이제 지도자라는 뜻은 그냥 우리 말로 쉬운 말이 원래 임금이라는 뜻. 임금. 그러니까 임금 그분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임금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지도자로서 임금으로서 이 모든 환경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와 환경을 다 그분의 권세로 조성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모두를 조성하셔요.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분은 모든 것의 지도자 임금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주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죠. 구주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의미로서 그분은 임금과 승천의 위치에서 그분은 우리의 임금 지도자요. 한편적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계시록 1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가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대통령 왕들이 있는데 그들의 뭐가 돼요? 바로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만왕의 왕. 이 세상에 대통령 임금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모든 땅의 대통령들 임금들의 만왕의 왕이요. 또 그분은 만주의 주다. 이런 표현으로서 그분은 승천의 위치에서 그렇게 불리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 대통령, 좋게 보이는 대통령 이런 것들도 다 어떤 나라 대통령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일단은 허락한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쓰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단 그 건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왜 그분은 모든 임금들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이런 뜻으로 이 땅의 임금들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분은
모든 임금들의 왕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참된 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제 승천하셨을 때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분은 이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에베소 다시 한번 1장 20절과 22절까지 읽어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사실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 이 모든 우주, 이 만물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만물, 이 우주는 누가 다스려요? 사실 교회가 다스려요. 근데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래서 사실 예수는 이 만물의 머리세요. 그래서 그 뜻입니다. 뒤에 보니까 그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위치가 뭐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 교회라는 위치가 이 우주,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높은 기관이죠. 영적으로 보면.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진짜로 축복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교회가 됐다. 주님과 하나 됐다는, 주님의 몸이 됐다는 이 사실은요,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우주가 다스려집니다. 뭐 그 교회가 뭐예요? 신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이 온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누림.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만물의 머리가 되는데 그 머리의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분이 왜 우주의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가? 그분이 머리로서 이 우주가 다 이 머리가 있으면 그 밑에 모든 지체들이 있죠.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하나의 질서를 갖도록 머리 안에 모든 것이 질서로 쫙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럴 때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한다. 이 뜻은 주님을 머리로 삼아 온 만물이 질서 안에 있게 되기 위한 거. 이 뜻이에요. 통일되는 것은 하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곧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만물 우주의 머리가 되시고 이 통일된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쫙 이루어질 때 그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올 때는요, 그분을 머리로 삼아 모든 만물이 한 그 지체 통일돼서 그 질서 안에 쫙 있게 되니까 이 우주가 너무나 아름다워. 지금은 우주 보면 공허하죠. 그냥 사실 우주 가면 어둡죠. 어둡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과학자들이 보니까. 근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빛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냥 그분을 머리로 해서 우주가 아주 질서 있게 통일돼서 쫙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두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1장 10절에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된다는 무슨 말인가. 우리는 그냥 남북통일만 알지 다른 건 잘 모르잖아. 근데 이것이 머리를 삼아 모든 것이 그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 모든 만물의 머리시다. 이렇게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머리로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것,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 머리로서 그의 몸인 교회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취하고 이루신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흘러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오직 능력이라고 정의했죠.
그분 안에 창조의 능력, 뭐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그런 능력이 갖고 계신데, 그것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의 몸에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루신 놀라운 능력들을 누리게 된다. 근데 교회 생활이 무엇이냐? 올해 표가 그예요. 교회 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한영돼서 우리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의 완결 실제는 보혜사 성령이시니까,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으니까 영을 따라 살 때 그분과 하나 되고, 또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적인 생명에 순종해야 돼. 기름 부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교회 모든 몸의 생활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와 하나를 지킬 때 우리는 정확하게 뭐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뭐예요? 머리와 이게 연결됐으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이루신 것들, 성취한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책임을 갖고 계셔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은 이제 승천하셨죠. 그 하늘 보호자에 영광과 존귀로 칸을 쓰시고, 그분이 거기서 무엇으로서 하시냐?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해서 제일 먼저 뭐예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 이미 주셨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이 공기를 이게 숨을 한번 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평생 숨을 쉬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무한대로 공급하고, 우리는 뭐야? 하는 일이, 신앙은요 그냥 주시는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는,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안 나오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넘어 그 위대한 승천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얻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또한 그 머리에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주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의 위치에 있음을 압니다. 늘 승천의 영으로 주를 섬기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